자,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기분에다가 뿌리를 두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둠으로써 간교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눅들지 말고 힘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자꾸 우리 자체 속에 있는 우리의 약함에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는 강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고 한 주간 힘있고 당당하게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뿐 아니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요,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나요? 학설 말고요. 그럴 거다라는 그 추측 말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500년 전의 고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내용에 보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DNA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자식이 되는 방식,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을 보편적으로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혈연이라는 관계예요. 혈연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부모라는 관계를 이룹니다. 자식이라는 관계를 이룹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방식을 통하여 맺게 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혈연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사명을 어디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감당합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요. 부모가 되는 순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의 젖가슴으로 몸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쳤잖아요. 본능적으로요. 부모는 사명을 감당하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요, 왜곡된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 만연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으로 인한 관계예요. 부모 자식이 되는 것, 첫째는 혈연 관계, 두 번째는 사명으로 인한 관계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방식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혈연적인 관계보다 이게 결속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명에 있어서는요, 혈연으로 인한 관계보다 더 이성적이에요. 심지어 때로는 냉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혈연적인 관계에서는 싸우고 찢고 볶을 수 있는데, 이 사명적인 관계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더 철저한 거예요. 그 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바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요.
맞죠? 맞죠? 써놨잖아요. 내 아들 디모데야, 이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생겼을까요? 사명적인 관계예요.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승이자 멘토이자 동력자이자 상담가이자 울타리이자 보호자이자 뭐이자 등등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요? 부모와 같은 사명으로 그 삶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부모는 사명이에요. 혈연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걸 심어준 거예요. 뭘요? 사명감을요. 이걸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귀한 사명이 부모라는 사명이에요. 아버지라는 사명, 어머니라는 사명이라고요. 그러기에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부모이기에 자녀에게 이것저것 잔심부름 시키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로 건강하고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라는 이름의 천사, 그 천사라는 모습으로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낯설죠?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요. 왜? 사명자니까요. 어느 나라인지 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1년 전인가 우리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인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뭐요?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 시키면 아동학대죄로 잡혀간다는 게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내가 봤는데 이게 어느 나라인지를 까먹었어요.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이 없는 걸로 이해되더라고요.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식인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라는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뼈와 살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보호하고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겠지가 아니고 사명 때문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분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뭔데 도대체 다 요구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 아니면 해줄 이유가 있어요? 사명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죽게 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 자꾸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목사님한테 좋은 것 드려야 된다.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맞아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는 몸으로도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다 따라하잖아요. 싫든 좋든 모든 것들 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래. 안 좋은 거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닮아서 이렇대.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결혼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자녀에게 우리의 모습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거 생기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 시집 장가 가서도 좋은 거 생기면 부모님께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이제 선수 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순환적으로 대물림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그 자녀는 또 그렇게 하고, 그 자녀는 또 그렇게 하고, 그 자녀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자 스승이자 멘토이자 동력자이자 상담가이자 울타리이자 보호자이자 등등등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말은요, 차원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차원이 우리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부모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하고 쌤쌤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의 부모시라고요.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인가? 태초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땅의 부모의 교과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땅의 부모는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부모는요,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이 교과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요. 참 부모는요,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그냥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직갱이라고 아세요? 시골에 불 할 때 하는 부직갱이 맞아보신 분 손 들지 마시고. 많이 맞았어요. 화날 때 그거 들면 안 돼요. 빗자리 몽둥이 들면 안 돼요. 감정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감정 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함부로 손 올리면 안 돼요. 감정 따라서요. 이성적으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과서적인 사랑으로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이 땅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아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인 필레오도 아니다. 부모님의 사랑인 스톨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러면서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을 잃은 부인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과부라 그러고, 아내를 잃은 남자를 가리켜서 호렙이라 그러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가리켜서 고아라 부르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직 그 단어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처럼 부모님의 스톨게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스톨게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굵직한 사랑과 어머니의 잔잔한 감성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기도 하고, 왜곡된 부모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혼돈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니까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왜곡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내가 이 땅의 육신의 부모로 인하여 받았던 그 상처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과서적인 그 사랑을 배워서 익혀서 받아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희석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받아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교과서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순환적인 이 대물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자녀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돼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 세대인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아버지에게, 내가 옛날에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 그거 감사 안 하고 뭐 하려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건강한 남편을 만나고 건강한 아내를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야 된다고요.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날 아내와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그냥 제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나라라고 아세요? 장나라? 가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아시죠? 모를라도 아시는 척 하셔야 제가 설교가 될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도 뭡니까?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자로서의 모습을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는데 어떻게 포기하는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그 어머니와 아내의 사랑을 조금 그 사랑의 크기를 좀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는 것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아내와 어머니의 식사 시간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식사 시간이 없어요. 그저 아내와 어머니의 식사 시간은 아이들이 먹을 때 한술 뜨는 것이 그들의 1차 식사 시간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때 그냥 밥 차려주고 한술 먹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과 남편의 식사 시간이 다른 게 문제죠. 그래서 남편이 먹을 때 한술 뜨는 것이 그들의 2차 식사 시간이 되어요. 자기에게는 식사 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 결과 규칙적인 식사 생활을 갖지 않음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1차 먹고 2차 먹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바로 자기 몸매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1차, 2차 먹으니까 많이 먹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식사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도 여자여서 고상하게 불 켜놓고 고상하게 분위기 잡고 식사할 줄 압니다. 근데 자식이 우선이고 남편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신의 식사 시간은 없이 여기서 좀 먹고 저기서 먹으니까 몸매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정상 여잔데요. 나도 여자랍니다라고 외치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쉽겠냐고요. 사명 감당하다 보니 그런 거라고요. 거기에서 갑자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억지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이번 주 저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얼굴이 곱길 원하고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갖길 원한다고요. 몸빼가 아니라 몸매를 갖길 원한다고요. 이러함에도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는요. 아내와 어머니들이 자신의 몸무게가 늘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자신들이 변명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첫째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맛을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답니다. 물론 맛을 보다가 자기 요리에 심취되어서 좀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겠죠. 둘째로 가족들이 식사 중간중간 요구하는 사항이 있대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심부름을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하다 보니까 소화가 빨리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양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또 몸매가 또 망가진대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셋째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 보니 가족들의 식사 시간보다 주부들의 식사 시간이 길어요. 자기들은 앉아서 그냥 다 먹어버리면 빨리 먹고 끝나는데 주부들은 아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었는데 상에 뭐가 차려져 있습니까? 아직 잔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버리기는 아깝고 또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그걸 또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다 보니까 몸매가 망가진 거예요. 이건 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내와 어머니의 지금의 모습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한 뭐였다고요? 결과물이었다고요. 억지이고 우스개로 느껴지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게 사실이잖아요. 아내와 어머니는 이보다 더한 사랑을 또 합니다. 제가 우스개로 이만큼만 말씀드렸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더 큰 희생을 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도 희생하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만든 우주 만물뿐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버리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읽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가 43장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여러분 43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뜹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여서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적인 것들 다 하나님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확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어주는 존재예요.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깎아서 만듭니다. 나무로요. 깎아서 만든다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가 큰 잣나무, 너희가 큰 아름드리 백향목을 가지고 우상을 깎아봐. 그리고 우상을 깎은 나머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잖아요. 우상을 만든 것은 그대로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난 나무리 짜투리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불쑤시개로 쓰잖아요. 불쑤시개로 쓰는 그것, 심지어는 그것을 너희는 우상으로 깎아서 만들면서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겠냐고요. 지나가는 소를 하나님이라 부르면 하나님 취급하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 심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우리 엄마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내 부모가 아닌데도 저 앞에 있는 돌, 좀 신비스럽고 덜면 아들 놓는다고 생각하는 그 돌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르면 어떻겠냐고요. 기분이. 근데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래. 하나님 환장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람인 부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호적파라고 할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엄마로 생각 안 하면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의 교과서적인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러하기에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술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희 동네, 시골 동네에 수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좀 친근하죠? 저는 진철이, 그냥 수철이었어요. 그 집을 제가 지금 50년 넘어서 이제 떠올리니까 생각나기로 위로 누나가 3명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내로 수철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이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 집이 조금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나 이런 걸 다 얻어 입잖아요. 얻어 입는데 동네 아이들과 함께 빵떡 모자라고 알죠? 요 모자 이거 그 세타로 뜬 거 모자 엄청 가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쇠타도 있죠. 요즘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까끌까끌한 거 있잖아요. 가렵고 한 거, 그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입고 추운 흙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치기를 했었어요. 추우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첫 번째는 콧물이 흐르죠. 자, 그러면 이 수철이가 지금 생각하는데 수철이가 오른손을 들어서 여기를 씩 닦으면 코가 원래는 이렇게 흐르다가 방향만 틀어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 하나는 이 손에 있는 이 쇠타가 너무 거칠어서 여기가 뻘개져요. 이렇게 닦으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손은요 흙 먼지를 뒤집어 쓰니까 겨울에 또 못 씻잖아요. 지금처럼 더운 물이 없으니까 까마귀가 친구하자 그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으면서 여기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덕지덕지 때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치기를 하는 가운데 부모님은 그 수철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내 새끼 놀고 있어 이러면서 안아주고 난리를 합니다. 그죠? 나도 비슷한 또래였지만 내가 봐도 지저분한데, 나도 지저분했겠지만 지저분한데 부모에게 그 수철이는 누나 밑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예요. 외모가 어떠했든 상관없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그냥 이렇게 어디 액자 해가지고 어디 저 이렇게 뭐 만들어서 좀 보관하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라고요.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술품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에 대한 마침표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안식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방식 디자인대로 모든 것들이 나와서 그 방식대로 되어진 걸 딱 보니까 이건 예술인 거예요.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고 나서 딱 보니까요, 이건 예술인 거예요. 이야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쉬셨다고요. 완성하셨다고요. 누가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돼. 내게 돌아오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삶으로 주님의 뜻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